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스스로에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냐면 오늘 전할 말씀이 바로 이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진리는 곧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만약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물으셨을 때 과연 우리가 주께 그 증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진리의 문제 그리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 3서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 13편의 바울의 서신 중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책 제목대로 바울이 개인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 것처럼 이 요한 3서도 요한이 쓴 서신서 중에서 요한 1, 2, 3서 이 세 편의 서신 중에서 요한 3서는 특별히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여기서 나는 요한이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가이오라는 자에게 쓴 개인 서신이라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가 빌레몬서는 수신자의 이름을 써서 기록이 됐다면 요한 3서는 세 번째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책 이름으로 그냥 요한 3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개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환희, 기쁨. 근데 그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세 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세 명이.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뒤를 봐주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죠. 거기서 세례를 준 사람을 사도 바울이 거명할 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오에게도 세례를 줬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나오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20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0장 3절에 사도행전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 트로이, 오늘날의 트로이, 드로아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동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나와 함께 그 마게도냐, 그 빌립보 쪽이 이제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고 아시아라고 성경에 나온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터키 지역에서 그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이렇게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및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가이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가이오일 것이다라고 전해지는 내용 속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3서가 기록된 시기가 보통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의 나이상으로 봤을 때 대략 90세가 이제 90세가 넘은 나이에 굉장히 노사도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사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라 사람이 만약에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에 등장한 이 사람이 가이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연배를 만약에 이 당시가 20살이라 20대라고 추정을 하면 지금 요한 3서를 기록하는 게 그 이후에 90년대니까는 이 1차 전도여행이 보통 54년에서 58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니까 55년 정도일 거라고요. 이 20장 3절 4절이. 그러니까 55년이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게 90년에서 95년 사이니까 대략 35년에서 40년 이후의 일이죠. 그러므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도 역시 대략 60대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그 시대에 권위 있는 지도자이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 60대 리더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가이오는. 그래서 그 가이오에게 쓰면서 쓴 편지 속에서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1절, 2절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또 아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참으로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엔 알레데이아. 엔이라는 것은 전치사 인이에요. 인 알레데이아라는 거 true,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오직 진리 안에 거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오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과 아시아, 심지어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자생적으로,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가서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담임 사역자들이 세워진 교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요한은 특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에베소를 중심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한 자들을, 자기 교회 중에서 신실한 자들을 선발해서 마치 바울과 같은 그런 자들을 순회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연약한 교회들에게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든든히 세워주면서 어느 정도 일정적인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담임하여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해서 여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 사역자들이 바로 가이오를 만나고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말할 때 가이오, 그에게 있는 진리를 그들이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자들이에요. 이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를 만났을 때 그 가이오 안에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바로 사도 요한에게 와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이오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속에 진리, 그 속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또한 그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 형제들이 와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노사도가 얼마나 그 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역자의 이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직접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때 목회자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의 상급은 따로 없거든요. 바로 성도들이 목회자의 상급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주께서 목회자를 향해서 칭찬했을 때 바로 그것이 목회자의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은 모든 목회자가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의 계심을 이런 형제들이 보았다. 이것을 볼 때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임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우리의 심장에서 활활 타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이 그 불꽃을 보고 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예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여기서 형제, 나그네 된 자들, 앞서 말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정말 극진히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정말 진실되게 그들을 잘 섬겼고, 그것에 대해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형제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는지라. 이 교회라는 것은 파송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담임 목회자로 있는 교회,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파송한 교회에서 사역의 보고를 할 때 그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의 사랑을 그들이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당부를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인데요.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6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동일하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관점 속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계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형제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가이오의 그 중심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장 7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하면서 편지 속에서 가이오에게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극진히 대접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들이 오면, 이 전송하다는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여장을 준비해 주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 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도 너에게 방문을 하면 그들을 전송하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한 선교적인 여행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준비해 주면 좋으리로다, 좋을 것이다 하면서 미래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7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왜 그 전도자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복음이 한 곳에 정착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의 확장을 넓혀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그들의 필요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복음 전도자들의 주 목적은 뭐였냐면 이방인, 비유대인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정작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여행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이오, 너는 그들이 왔을 때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가 그들을 잘 준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역의 주력은 바로 이렇게 이방인 전도에 힘을 쏟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남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요.
이방인 지역에 가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비량 선교, 자기가 일하면서 어떻게든지 물론 선교비를 보내겠죠, 사도 요한이. 그러나 그게 충분하겠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편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공급받을 텐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스스로가 자비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 가이오가 얼마나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마지막 우리 읽었던 8절 속에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가이오 너뿐만 아니라 나 사도 요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러한 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서포트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는 우리들도 역시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 진리,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이오 속에 있었던 진리를 향한, 사도 요한 속에 있었던 진리를 향한,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반면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이 가이오와 대비되는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서 11절에 그가 어떤 자였는지 이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이오도 또 디오드레베도 그 교회에 바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와는 대비되게 디오드레베는 어떤 자였냐면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행세하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가르침, 사도 요한의 리더십조차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사도 요한과 함께 같이 있었던 다른 사역자들조차도 그를 비방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의 어떤 기득권으로 행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을 홀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그를 금하고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쫓아내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비록 붙어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 불에 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악한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자가 그런 존재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차후하고 오직 교회 내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홀대하며 그를 맞아주려고 하려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이런 악한 행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악행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상처로 남겠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복음의 진보, 확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내에서 세력을 행사하는 자라도 그런 자는 구원의 공동체와는 무관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서 불에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 그 나무 그늘 아래 진정한 평강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이오는 바로 그 진리와 그 복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존재하는 자이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에 과연 진리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로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진리와는 관계없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신실한 사역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진리는 가이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오와 같은 그런 신실한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위 속에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으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일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입니다. 행위.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바로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생의의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이오 속에 있던 진리가 우리 속에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이오 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 속에도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이오같이 마지막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공동체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신실한 사역자들의 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